성경을 처음 읽고자 하는 사람들이 흔히 펴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역시 책은 앞에서부터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성경도 이제 읽으려고 할 때 창세기부터 펴죠. 사실 저도 처음으로 이제 성경을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읽었던 책이 창세기입니다. 중학생 때였는데 이제 책을 보다가 이제 성경책이 이제 한 권이 이제 안 읽은 책이 있어서 이제 그 책을 펴서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으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제 읽기를 시작을 했겠죠. 그 세로 쓰기 막 두꺼운 이따만한 성경책이 그때는 있었습니다. 세로로 쓰여져 있는. 그래서 역시 책은 첫 장부터 읽어야지 하면서 첫 장을 펴서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쓰여져 있는 그 글들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기에 도전해 보신 분들은 다들 느끼셨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창세기에 몇 번이나 나오는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긴 목록을 겨우 넘어가더라도 금방 이제 율법의 규정들 앞에 이제 막힙니다. 역시 율법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을 읽으려고 레위기로 넘어가다 보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장막은 뭐로 만드는지, 도대체 염소토를 꼬아서 만드는 게 나에게 무슨 중요함이 있는지 모를 정도 읽다가 보통은 그 자리에서 이제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심차게 성경을 읽으려고 하다가도 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멈춰서 앞에만 손때가 이렇게 타 있죠. 성경책을 옆에를 딱 보면 처음 얼마만 이렇게 손때가 타 있곤 합니다. 지금 만약에 누가 저한테 성경을 이제 처음 읽고 싶습니다. 어떻게 읽으면 어디부터 읽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창세기부터 읽으라고 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역시 복음서부터 읽으십시오라고 권해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복음서부터 읽어보고 그분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 다음에 이제 그분의 말씀이 또 그분의 행적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알고 싶을 때에 이제 구약의 여러 책들을 찾아서 읽어보는 그런 식으로 안내해 주는 게 적절한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좋구나. 이 말씀 참 좋네. 이걸 교회 용어로 바꿔서 표현하면 이 말씀 참 은혜가 된다. 뭐 그런 말씀들을 이제 보면서 이거 좋구나. 역시 예수님 훌륭한 분이네 하면서 읽어 나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처음 읽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말씀을 알고자 한다면 단지 그걸로만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모르는 뭔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서에 그런 장면이 적지 않게 등장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당시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서로 의문을 가지며 궁금해했던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물며 그때 그 사람들도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아무런 오해 없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일단 성경을 읽고 나면 다시 한번 읽기 위해서 다양한 과정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에 그냥 읽고 나서 이거 좋은 문장이네, 좋은 말씀이네 하고서 받는 것을 넘어서 그 배경이 되는 정신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맥락에서 어떤 문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진지한 공부의 작업이 필요한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성경을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못 읽죠. 처음에는 그냥 편하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이 재밌게 읽어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성경의 세계, 하나님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조금 더 깊은 문맥 가운데서 읽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에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가르치셨던, 그리고 보여주셨던 많은 일들은 한 가지 주제로 수렴됩니다. 이 한 가지 주제로 쭉 빨려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많은 말씀들, 그분이 선포하셨던 많은 메시지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분이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선포하셨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소위 팔복이라고 부르는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읽어가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담겨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팔복은 다시 핵심 중에 핵심 원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팔복 역시, 산상수훈 역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관점으로 그것을 배경 삼아 읽어 나가야 합니다. 만약에 이 팔복에 관한 설명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배경이 사라져버리면 본문을 영 엉뚱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팔복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아닙니다. 팔복은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 천국에 이르기 위해 또는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을 갖춰야만 천국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만약에 본문을 그렇게 읽는다면 영 우리는 본문을 원래 의미와 상관없이 엉뚱하게 읽고 있는 겁니다. 또 이 팔복을 잘못 읽는 또 한 가지의 그런 모습은 본문을 아주 영적으로 읽어버리려는 모습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문자적으로는 영 따르기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이 뭡니까?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가난해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가난해지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저도 가난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어내면 가난해지고 싶지 않은데 가난해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걸 영적으로 읽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이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고 마음의 가난을 가리키는 것이다. 나중에는 가난이라는 말도 바꿔서 또는 마음의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다 라고 본문을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떤 상태가 되어야만 한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은 천국이 이미 왔다라는 예수님의 첫 선포를 기억하면서 읽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천국이 이미 여기 왔다는 말씀이죠. 그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왔고 예수님 곁에 오는 사람들은 그 천국을 벌써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그 선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20절인데 그 앞에 몇 절을 들여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쓰여 있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쫓겨났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셨다. 왕으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천국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천국을 들고 다니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서신 자리가 곧 천국이었습니다. 당연히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이 사람들은 천국의 열매를 맛보기를 원했습니다.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예수님에게 누가 몰려왔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게 있는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달려왔을까요? 이미 가진 사람들, 이미 자신의 창고에 많은 곡식과 열매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 어디 하나 부족함도 없고 절박함도 없고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당시 예수님에게 달려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현재가 만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소리가 듣기 싫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의 입을 막기 위해 그분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나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오늘 본문에 따른 본문 다음 절에 따르면 지금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은 지금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달려오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데서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다는 겁니다. 예수님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뭐 좀 주십시오. 저 좀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놈들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겁박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그것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달려왔던 거죠. 소위 팔복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책상 위에 앉아서 어떤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팔복구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온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나아온 이 가난한 사람들, 이 배고픈 사람들, 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이해하면 오늘 본문을 좀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구절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직접 옮기고 있다는 거라면 그분은 지금 너희 가난한 자, 지금 너희라고 부르는 어떤 사람들을 앞에 두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말씀이. 그분의 눈앞에 와서, 그분의 발밑에 와서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 바라보면서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사람들 가리켜서 너희가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나한테 나온 너희 지금 가난한 자들아, 너희가 지금 복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제 복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21절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현장성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굶주리면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여기 울면서 고통스러워서 이 상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나와 있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얘기하시는 거라는 거죠. 지금 그분 앞에 나와 있던 다양한 사람들이 굶주리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미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람들이 천국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그냥 말로만, 선포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아주 오랜 시간 지난 후에 잘은 모르겠지만 한 60년 내지 70년쯤 지나면 너희가 천국을 얻을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들을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먹이시고 고치시고 살려내셨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발복은 현장성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분 앞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복을 베풀기 시작하셨다는 일종의 어쩌면 선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경험했던, 그 천국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에 관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린 천국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은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100을 1000을 행하더라도 천국을 얻기에 합당한 공로는 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죠.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난에 처할 때나 부유한 자리에 있을 때나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만 성령께서는 한결같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죠.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천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천국의 사람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잔뜩 이렇게 뽑아내서 정리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2000년 전부터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과 함께 오늘 하루의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겁니다. 실수에 지나치게 좌절하지 않고 완벽해지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향해 있을 때에, 그분을 바라고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왔던 그 가난한 자들, 줄인 자들, 배고픈 자들, 상처받은 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간절히 구했을 뿐이지. 주님께서 그런 그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은 교회의 비전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 앞에 나온 가난한 이들, 줄인 이들, 우는 이들에게 천국을 선포하시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들은 부유한 이들, 세상에서 이미 웃고 있는 이들과만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귀에 거슬리는 선포는 줄어들어가고 부를 찬양하고 성공을 축복하는 일들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와 성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도 굶주림도 괴로움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일들이죠. 오늘 교회를 향해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우는 이들이 달려오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걸 겁니다. 예수님에겐 그런 사람들이 달려와서 매달렸습니다. 오늘 교회가 과연 그러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가셨고, 향해 가셨고, 그들에게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교회도 작은 이들을 향해서 걸어가서 그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더 많이 저장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많이 나누게 하시는 분이시죠. 성령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더 많은 것을 보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주님의 은혜와 배려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천국을 우리 주변의 작은 사람들에게도 경험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맛보고 경험한 천국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그 천국을 진짜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진하고 정말 엑기스 농축된 그 천국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을 살아내고 천국을 보여주는 이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